자, 원래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될 첫 번째가 사업하면서 안 믿는 자, 불신자들과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결혼의 문제입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 믿는 자에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싶습니다. 믿는 자와 결혼하고 싶어요. 당연히 그러면 최상이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남자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안 믿는 남자들과 어떻게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참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가나안 칠족속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칠족속을 오늘 여기 멸절하는 하나님의 추노한 명령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어떻게 보면 인종 청소 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인권론자들이 볼 때는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그 시대는 통할 수 있어요. 그 시대는 정말 뭐 도덕과 질서 이런 게 별로 이렇게 용납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힘센 자가 왕이었어요. 그 당시도 보면은 그 당시는 그래서 그 당시는 뭐 괜찮아요. 근데 오늘날을 보면은 이것도 문제예요. 근데 오늘날도 이런 일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옆에 작은 나라 침범 안 합니까? 러시아는 저 어디야 무슨 반도 먹어버렸죠? 지금은 전쟁이 끝이 없잖아요. 지금도 약육 강식에 이게 바로 보편적입니다. 세상의 자연선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맞는 얘기예요. 힘든 자가 차지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오늘날은 절대 이렇게 어떤 종교가 이런 명령을 내린다면 그건 사입입니다. 극악한 사입이죠. 자, 오늘도 어제 이발소에 가가지고 이발하면서 나는 지금도 대면 예배를 100% 일부 드리는 것 당연히 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면서 대면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잖아요. 일단은 교회가 수십 교회가 이미 걸려서 세상에 이 바이러스를 전파시키고 생명의 위협에 떨어뜨리고 성도를 사지에 몰아넣습니다. 관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신 하나님이 교회에서 꼭 예배만 드린다고 고집하시는 하나님이실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는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디서든지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면이 될 수 있고 예배를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훈련시켜 맞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유기들은 이 사람이 감옥에 간다. 마음대로 예배 줄 수 있어요? 전쟁에 간다. 마음대로 예배 줄 수 있어요? 특별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지금 특별한 상황이에요. 거기에 맞게 우리는 특히 사회 공동체를 파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선을 추구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 문제, 뭐 불신자와의 관계 이런 모든 것이 어떻게 그 관계를 솔직히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선을 지향해야 해요. 이 세상 공동체에 이반차를 노력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무자비하게 이웃들을 죽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명심하셔야 돼요. 첫째, 그 당시 공동체가 정치적인 공동체였습니까? 아닙니다. 민족적인 공동체입니까? 순혈주의, 순보 이런 종족주의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이 공동체는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안에 이방적이 잡다한 이방적이 많았잖아요. 다만 개종한 사람들이죠. 개종만 하면은 즉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은 신앙만 공유하면은요 어떤 민족이나 다 활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였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포인트가 있습니다. 정치 공동체면은요 얼마든지 가나안 칠족속과 함께 살아갈 수 있어요. 왜? 뭐 정치적으로 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샬롬 평화만 유지하면 돼. 혈족 공동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예 이방 민족 안 받아들여야 돼요. 더 심각한 거예요, 사실. 근데 신앙 공동체는 허락하는 게 있어요. 어떤 혈족이라도 피를 받았다 할지라도 백인이나 흑인이나 어떤 민족이라도 하나님만 믿으면 오케이. 같은 패밀리,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게 열려있는 겁니다. 근데 극히 이질적인 게 있습니다. 닫혀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우상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습니까? 이게 잘못됐어요? 아니죠. 우리가 사실 사회를 유지하고 가치 평화를 유지하고 살아가려면 다른 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다른 신을 우리가 믿는 건 아니에요. 그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사회 평화를 위해서 그냥 용납하는 것이죠.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 오늘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이제 너희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너희에게서 장차 누가 온다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이것은 명령입니다. 너희 민족에게서 내 아들을 보내서 독생자를 보내서 메시아를 보내서 내가 세계 인류를 구원할 텐데 너희는 뭐가 돼야 돼? 신앙적으로 순혈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신부의 좀 단장 같은 개념이에요. 절대 일적인 다른 종교의 잡다한 신관 혹은 저질 문화가 너희들에게 들어와서는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너희는 극상품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뭘 유지해야 돼? 첫째도 둘째도 영적인 그런 순기를 유지해야 돼.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전적 속에 가지고 있는 바알세불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그 신앙이 첫째는 쾌락주의예요. 다산, 축복 제일주의입니다. 농사할 때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무질서합니다. 간음하고 혼음하고 술 먹고 춤추고 난리쳐서 이것들이 너희를 오염시키면 너희의 사명이 파괴되기 때문에 너희를 선택한 오늘도 선택한 민족이라고 그러죠. 너희들이 선민인데 그 선택한 너희 민족의 사명이 깨지기 때문에 나는 절대 아프지만 마음 아프지 않겠어요? 주관은 그 이방 민족들 하나님의 창조물인들인데 그래서 아프지만 할 수 없어. 너희는 여아까지 다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의 의미예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반대로 열려 있어요. 그들이 개종하고 돌아오면 어떤 민족이든지 또 받아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선을 잘 설정해야 됩니다. 오늘도 신앙생활 할 때 마찬가지야. 이제 사회생활 할 때. 자, 우리가 결혼도 할 수 있고, 뭐 다 흑인하고 백인 다 할 수 있는데, 신앙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깨지고, 만일 어떤 잘못된 우상숭배나 저질 문화에 우리 오염된다면, 우리는 가감히 막는 것이죠. 오늘 교회가 동성연애에 반대하는 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저도 당연히 반대합니다. 저는 약간 성격이 리버럴 하죠. 그러나,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왜? 이것은 저질 문화나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 공유하고 있는 순결하고 고귀한 가치를 파괴하는 어떤 그런 잘못된 문화를 가져오는 신앙이나 뭐 스포츠나 오락이나 문화나 모든 걸 거부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싸인가 막 한때 뭐 무슨 말춤을 추면서 히트를 쳤는데 그 다음 노래가 엉망진창이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 이상한 그림 다 벽에 깔아가지고 인터넷 가면 널려있는 그 아주 이질적인 우상숭배. 그래서 싸이놈 새끼 말이야. 내가 그랬잖아요. 이놈 새끼 말이야. 잘한다고 칭찬했더니 이게 뭐야 도대체. 그때부터 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독이 안 나옵니다. 그러지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응? 지금 우리 방탄소년단을 잘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선도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 청소년들을 올바른 길로 막 춤도 추지만 춤추기 나쁜 건 아니거든요.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죠. 저는 뭐 춤추는 거 여러 가지 춤추는 다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브레이크 댄스 다 좋아합니다. 유튜브 잘 봐요. 그래서 탐복을 해. 우리 아내도 보여줘. 보라고. 야,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하는구나. 난 그런 것은 절대 반대 안 해. 뭐 문화니까 그런 것은. 뭐 춤추는 거 가지고 무슨 저지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안 좋은 스피릿들과 싸이가 그 짓을 했을 거다. 막 이제 뭐 피라미드 같은 뭐 눈가를 하나 이런 거 같이 보내가지고 막 깔고 내가 그거 보고 넌 망했다 이제. 너는 망했어. 이놈 쉐끼 말이야. 그러면서 저 그런 적이 있어요. 자, 어쨌든 그래. 그런 저질 문화가 들어서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청소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왜 그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가시라고 하셨을까? 저 애굽 땅 어디 저 나일강 근처에 그 물 좋고 산 좋고 정자 좋고 그런 데 하나 찾아야지. 저 아니면 저 뭐하러 저 바벨론에서 또 나오게 하셨습니까? 그 땅에서 요즘 기름 많이 나와가지고 부자로 잘 살 텐데. 그 먼 길을 왜 와가지고 하필이면 그 팔레스틴 땅 강대국 사이에 꼭 한국과 비슷해. 거기 저기 로마가 있습니다. 헬라가 있습니다. 애국이 있습니다. 바벨론 문화가 제국들 있잖아요. 그 사이에 딱 끼어가지고 서로 정복하기 위해서는 꼭 그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저 로마가 애국을 먹고 싶으면 그 땅으로 와야 돼. 배로도 올 수 있지만 지상군이 와야 되니까. 또 바벨론도 마찬가지. 그래서 맨날 침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중국, 일본, 러시아까지. 러시아가 우리를 침략한 적은 없는 것 같네. 근데 하여튼 일본 저 섬나라 저 때놈들 참 얼마나 외국인들이 우리를 괴롭혔는지 역사에 보면 무지무지하게 침략을 했습니다. 잔인한.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자, 그래서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돼? 여기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을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연단을 거쳐서 사명자는 연단을 거쳐서 천국까지 나오면서 아름다운 스페이지 들어가요. 아름다운 정신이 박이게 되고 사무치게 되는 게 그게 샬롬입니다. 샬롬. 공통점. 이스라엘과 한국 사람의 인사가 똑같아요. 샬롬의 분들은 우리는 안녕 똑같습니다. 왜? 하도 전쟁을 거치면서 우리는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하기 때문에 인사가 안녕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다 덧붙여 한국 사람들은 식사했습니까? 밥 먹었습니까? 또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또 굶어. 전쟁은 굶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다니는 사람이 뭘 배불리 먹겠어요? 우리 땅에 그렇게 뭐 못 산다라고 이제 가뭄이 있을 때만 우리가 좀 배고팠지. 그 외에는 먹을만 했어요. 옛날에 기록에 보면 신라 같은 나라는 굉장히 잘 살았다고 그래요. 심지어 개의 목줄로 금을 했답니다. 기록이 옛날에. 금이 많은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신라가. 아라비아 사람들 기록에. 그렇게 뭐 가난한 나라가 아니에요. 전쟁이나 가뭄이 들었을 때. 그래 못 먹어서 밥 먹자. 그런데 오늘날 이 밥 먹는 기적이 같이 밥을 먹자는 인사가요. 이게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너와 나의 친구가 되려면 적어도 식사 정도는 같이 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뜻이 거기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옛날에 못 먹는 사람 밥 먹는다고 궁금해서 인적으로 정으로 묻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그렇잖아요. 밥 먹자 그게 뭔가 친구하자 그런 얘기거든요. 놀라운 것은 여담입니다만 한국에 무료 급식 있잖아요. 외국에서 한국에 무료 급식을 연구한 거야.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학교에서 폭력이 확 줄었다. 밥을 같이 먹으니까 친해져가지고 폭력이 줄었대. 그리고 부자가 가난한 집 아들을 업신여기고 가볍게 보는 무시하면 다 사라진대. 같이 먹다고 똑같은 밥을 먹고. 샬롬이지 샬롬. 자,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똑같은 이스라엘과 우리 한민족에게는 고난을 겪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샬롬이 뭔가, 샬롬이 왜 필요한 걸 알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오신 메시아는 누구예요? 평화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평화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민족을 쓰시는 거고,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연단을 거쳐서 이 마지막에 선교의 민족을 쓰시는, 지금 이스라엘의 세계를 선교하겠습니까? 뭐 중국이 할 수 있어요. 일본이 택도 민족적 자질이요. 선교 민족으로는 그대로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한민족은. 제가 선교지를 돌아보면서 놀라면서 정말 한국 민족은 복 받을 수밖에 없는 민족이로다. 지금 보세요. 이제 한국, 세계 뭐 영국에서 뭐 G7을 G10을 늘려가지고 거기 인도 반드시 코리아가 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말씀드렸죠. 이제 진단 키트로 세계를 우리가 도와줬는데 이제는 치료제로 세계를 도울 겁니다. 반드시. 곧 나와야 치료제 우리나라. 어쨌든 간에 이게 다 뭡니까? 고난을 겪은 민족이 우리 샬롬에 우리가 이바지하게 돼. 평화를 이바지하게 돼. 그래서 연단이 필요해요. 근데 그 땅이 바로 그 전쟁이 많은 땅, 그 땅이거든요. 거기서 메시아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목수아들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 구속사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나안 실족 속에 이미 살고 있는 그 땅들 가라는 겁니다. 그 땅이 이미 약속한 땅이 너희 창세기 12장에서 너희 할아버지죠. 아브라함. 거기에 메시아가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안 친척 속에 예를 들어서 헷, 기르가스, 아모스, 그 다음에 헷, 기아가, 헷, 기르가스, 아모스, 가가 뭐지? 가 이름이 뭐죠? 친척 속 이게 안 나오나? 하여튼 이름 큰일 났네. 다 까먹어서. 그 다음에 히위, 브리스, 여부스, 뭐 이렇습니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7족속인데 그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헷족속은 BC 10세기경 이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지금 블레셋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뭐 무기를 만들려면 블레셋에게 무기를 사와야 됐을 당시 이스라엘민들이 앞선 민족이에요. 문명적으로 힘이 강함, 힘을 상징해요. 힘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위는 축복이라는 아니 축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 모든 뭐 요즘 S라고 그러죠. S탄이라고 그러죠. 그런 쾌락, 오락 문화를 조장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 가나안은 저도 낮은 문화를 의미합니다. 브리스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골에 이런데 시골 사람
아주 무지한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칠족 속의 각 이름 속에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어떤 성품이라든가 어떤 관념이라든가 어떤 자세, 어떤 개념 이런 것들, 인격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 칠족 속을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내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려면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내 안에 있는 가나안 칠족 속과 싸워야 된다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일리가 있어요. 조금 일리가 있어요. 뭐 그렇게 넓게 해석한다는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좀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신앙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가나안은 천국의 바로 모형 아닙니까? 그죠? 영원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천국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고 막 포도나 과일이 막 엄청 크고 이렇게 상징이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뭘 누려야 돼? 가나안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가나안의 평화를 누려야 돼. 아멘? 그러려면 우리 속에 있는 가나안 칠족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문제들, 인격적인 문제들,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할 때 거기는 무자비함이 필요합니다. 뭔가 남겨놓으면 안 돼. 남겨놓으면은 너희가 남겨놓은 그들이 뭐라고? 너희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의 의미예요. 그리고 영적 전쟁은 때로는 비참합니다. 무자비합니다. 그것을 지금은 저 나라를 침공해서 죽이는 그런 전쟁은 아니라 내 자신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런 방법을 사용해야 돼. 무자비하게 내 안에 잘못된 비신앙적인 요소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저 힘든 전쟁의 길을 걸어가야 돼. 이게 좁은 길이에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은 거기에 멸망이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넓고 편한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너는 좁은 문, 스트레이트라고 해서 바른 길로 걸어가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바른 길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려면 반드시 가나안 칠족 같은 거기에 장벽과 마귀와 맞서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늘 느낍니다. 늘 저를 넘어뜨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성품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구를 사귀는 것도 그렇습니다. 야, 나쁜 성격의 친구를 사귀면 꼭 닮아가요. 영적 전쟁하는 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인간들하고 상중 터지 말라고 사돈도 믿지 말라고 그런 여러 번 강조했죠. 내가 당해서 그렇거든요. 이것이 사회 안적인 존재, 이 공동체를 파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너무 정치 지향적인 목사들이 계속 카톡을 보냅니다. 대부분 않지만은 이상한 인간들 이제 트럼프를 지지해. 나 참 하여튼 세상말로 돌겠어요. 할 짓이 없어서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습니까? 바람쟁이다가 세금 탈루자다가 인종차별주의자다가 뭐 기후위험 탈탄자요. 우리나라 까뜨금 업신여기고 주는 데만 내려가는 그런 인간을 뭐 좋다고 뭔 기독교 가치 안에 부합한 인간이라고 그걸 지지하고 나 이해가 안 가는 그게 다 이유가요. 이제 그 사람들이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이쪽에. 민주당 미국 민주당하고 서로 리버럴하고 자유주의 진보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공화당 지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늠죄이든지 사기꾼이든지 관계없이 무조건 지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 가치에 부합되는 행위예요. 이게 참 양심의 문제. 이게 파괴된 거예요. 올바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이 스트레이트로 가지 않아. 자기의 소신, 자기의 정치 성향 때문에 하나님도 무시하고 진리도 무시하고 무조건 지지합니다. 이거 큰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가나안 칠족 속이에요, 여러분. 거기 교만이 들어가 있어. 무지가 들어가 있어. 아까 말한 무지도 들어가 있어. 교만도 있고. 아모스는 산에 사는 사람들, 이 교만을 하는 거예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거 싸워 제거. 아무리.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해야 돼요. 아모스가 선지자의 같은 아무리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안에 진정한 가나안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요, 내 안에 증오가 없어야 돼요. 내가 증오가 있으니까요, 미움이 있으니까요, 절대 샬롬 이루시잖아. 근데 목사들이 맨날 정치인 얘기하고 그냥 뭐 트럼프를 지지하고 무슨 박근혜들 이제 끝난 박근혜를 지지하고 싸우고 막 서로 싸우고 카톡에 맨날 보내옵니다.
증오가 가득 차 있어. 뭔 샬롬이 당신 안에 이루어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교회 핍박한다고 무슨 예배를 방해합니까?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어려운 지금 사회 자영업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왜 양보하지 않습니까? 왜 개신교가 그렇게 요단 법석을 때문에 맨날 핍박한다고 그럽니까? 여기에 뭐 교만과 아집과 이기주의가 가득 차 있어요. 여기 무슨 샬롬이 막 있어요, 여러분이. 뭘 전하겠습니까, 세상에? 기가 막힌 얘기를. 정말 우리는 영적인 가난, 친척성 교만과 그런 뭐 핍박, 다 무지 제거해 넣어야 돼. 쫓아내야 돼. 이때는 무자비해야 돼. 저는 요즘도 저 자신감 많이 싸우고 제가 많이 가끔 넘어지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저도 뭐 잡기에 강하고 하다 보니까 넘어져요. 원래부터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마귀의 흔적이, 마귀의 잔재가 지 안에도 남아있잖아요. 20대 초반까지는 예수 안 믿고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춤도 잘 추고 놀기도 좋아했으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쉽게 벗겨지겠냐고, 여러분요. 그리고 좀 끼가 많은 사람, 제가 볼 때 끼가 많아. 타고나기를 피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뭐 온갖 거 다 잘하기도 하고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읽으면서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벗겨내고 계속 가난한 친족속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 7은 이제 저 마태복음에 보면은 10장에 보면은 바로 일곱 귀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10장입니까? 누가 보면 10장입니까? 하여튼 그 일곱 이것은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강하지만은 우리는 들어가야 돼. 보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보다 강한 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약한 자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강한 자와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돼요? 나도 강해져야 됩니다. 힘을 길러야 돼요.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것이 강했습니까? 뭐 쫓겨나온 도망 나온 민족이 뭐 무기가 강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뭘 집어넣어요? 믹스 페이스입니다. 믿음을 섞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칼의 싸움이 아니고 뭐라고요? 믿음의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결국은 예리고성 전투에서 확실히 드러납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활 쏘고 칼로써 예리고성을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는 예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찬송하며 돌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돌라는 겁니다. 하루에 7번씩 돌고. 하루에 한 번씩입니까? 마지막에 7번이죠.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함성을 질러라는 거예요. 샤우팅! 뭐 할렐루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외치라는 거예요. 그때 성은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 나가서 성공이 원하십니까? 반드시 영적 전쟁을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보다 센 사람이 앞에 있어요. 우리 국가가 지금 센 국가의 포위당이 있잖아요. 놀라운 것은 우리 한국이 참 요즘 잘하고 있잖아요. 정치 뭐 못하는 게 있어서 부동산도 못하고 다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코로나 때 잘 지금 극복하고 있고요. 뭐 백신 많이 왔었다고 떠드는 사람인데 그 무식한 소리고 이제 치료제품 나옵니다, 여러분요. 그 풀리면 톡 떨어질 거야. 자, 그건 그렇고 경제가 지금 OECD 국가 중에 성장이 어려운데 이태리 넘어설 때 물론 막 또 바뀌면은 이태리 어떻게 또 밀려날 수 있지만 어쨌든 대단한 거죠. 정치 못하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는 정말 잘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세상을 압도하고 있는데 지금 현 시국에서 어떤 면에서 최고의 선진국이라 해도 지금 거짓말이 아니에요.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장벽이 있었어요. 일본을 과거에 꿈도 못 꿨어. 지금도 나이 먹은 사람은 일본을 못 이긴다고 맨날 얘기합니다. 야, 일본이 만만찮아. 맨날 어떻게 우리 일본을 이게 쩔어있어. 패배주의가. 이거 가난 저축세계 여러분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일본이 이제 앞으로 한국 절대 못 이깁니다. 장담하죠. 절대 못 이깁니다. 왜 그럴까요? 국민 속에 우리 대리 속에 이미 우리는 머리 좋고요. 뭐가 있어요? 빨리빨리가 있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패션, 열정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 외국 사람이 그런답니다. 아니, 한국 사람들은 낮과 밤이 없대. 그렇게 낮에 일하고 1차, 2차, 3차 회식을 하고 아침에 오면 정시 출근한다는 거야. 이건 도저히 자기들은 상상할 수 없대. 그러고 와서 뭐, 치맥이다, 막, 그 고기 기름기 막, 그 삼겹살 먹고 또 살이 안 찐다, 무슨 사람들. 그걸 부러워해, 외국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뚱뚱한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한국에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술 마시고, 기름기 있는 거 먹어도 되고,
잠도 못 자고 해도 왜 살이 안 찌냐. 아니, 희한한 민족을 바라보고 있어. 또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생각해봤어요? 한국 사람들은요, 겨드랑이 냄새가 안 난답니다. 몸 냄새가 안 난대.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죠? 나도 처음 봤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데 거의 우리 흑인이나 백인 전부 다 노인네라고 나잖아요. 항상 안 나잖아요. 그 냄새가 별로 안 나는데, 한국 사람들. 그래서 좋아하는데, 서양 여자들 좋아한다면 한국 종업들을. 근데 하여튼, 요즘 한국의 모든 것들이 각광받고 있어요. 김치가 세계적인 요리가 되었고요, 이제. 음식이 되었고요.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심지어 김치를 만들어서, 말려서 가루를 만들어서 뿌려먹는 그 제품을 개발해서 히트쳐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희한한 세계가 좀 도달했어요. 재밌는 건 아까도 아침 밥 먹는 얘기지만은, 부대찌개. 의정부동천 부대찌개가 아주 서양 사람들이 지금 히트를 치고 있다는, 그렇게 맛있었는데, 그걸. 자기들은 옛날 스팸은 먹지도 않았대. 아주 저질 요리라, 식품이라고. 근데 그 스팸 그렇게 많은 줄 몰랐대. 저 한국적인 게 세계화되고 있어. 오늘 보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낮은데, 별 볼 일 없는 민족인데, 뭐라고 했어요? 7절 보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할렐루야. 그런 대한민국 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셔요. 할렐루야.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작은 자를 사랑하셔. 약한 자를 사랑하셔. 그래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민족이 적합한 민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쓰시고, 아마 우리 민족 가운데 연단을 거치면서 DNA가 만들어져 난관 극복의 아주 명수가 되었어요. 우리 한민족. 참 놀라운 것은, 참 이제 유튜브에서 이런 자주 보는데, 일본이나 중국에는요, 누가 차가 이렇게 사고가 나잖아요. 이렇게 깔려 죽고 가고 있으면요, 신고만 해. 절대 가서 도와주질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요, 빨리 신고하세요. 대벌 뛰어갑니다. 나도 그런 사람 몇 번 구했으니까요. 전차로에서도 막 다리 깬 사람들 내가 구하고, 뭐 길에 쓰러진, 아니 차 안에 쓰러진 거 아가씨도 뛰고 병원까지 다녀가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얘기했죠. 한국 사람이 기질이에요, 여러분요. 위기를 같이 극복하면서 DNA가 만들어졌어요. 왜? 분명히 우리 민족에는 소명이 있어. 할렐루야. 사명이 있어. 땅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돼.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돼. 천국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 한국 사람의 정신 속에, 스피릿 속에 우리는 고대로부터 홍익인간, 나라를 세우는 것도 인간을 다 이렇게 하셔 세웠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사상이에요, 여러분요. 이런 토요일이라든가 세계 석학들이 한국의 홍익인간의 개념에 다 껌뻥합니다. 야, 이런 정신으로, 이런 개념으로 나라를 건국한 나라가 있었단 말이야? 이 지구 땅에 한 나라도 그런 나라가 없어요. 전부 다 이상한 신화를 만들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만들었지. 한국은 그렇잖아요. 인간을 널리 질서로 도로서 다스리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이것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또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딱 부합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이제 가난 질서가 된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아까 내 안에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강하게 싸워서 내 안에 있는 그 원수를 몰아내고 우리 이웃들을 섬겨야 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코로나 치료제 만들어서 정말 여기 원전 빨리 좀 보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콜롬비아라든가 뭐 에티오피아 그 6.25 참전국들 돕고 있잖아요. 오직 있으면 콜롬비아 대통령이 한국 가서 감사를 표하고 싶다, 오고 싶다잖아요. 막 선물, 군함, 못 쓰는 퇴역 군함 막 선물을 주고 하니까 참 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옛날에 평화봉사단, 예? 참전용사뿐이 아니라 평화봉사단 내로 온 분들도 다 그 마스크를 보내줬어요. 감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한국의 선한 영향력이 지금 세계에 막 파급치고 있습니다. 지각해 작은 민족을 통해서 세계를 부끄럽게 만들어. 할렐루야. 중국처럼 저 인간들은 뭐하는지 모르는 힘 좋다고 나라 크다고 계속 괴롭힙니다. 한국은 반대야. 그걸 지금 외국의 지도자들도 알고 깨닫고 있어요. 한국은 왜 이렇게 파급력을 높여가는가. 거기다 우리는 군사력까지 막강해지기 때문에 세계 10, G7은 G10 가장 강대한 영향을 끼치는
10개 국가 속에 우리를 초청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언제 이룰지 모르겠는데 이루어지면 우리가 정말 기뻐할 것 같아.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강력한 나라 14개 나라 중에 우리가 뽑혀가지고 그 대통령이 함께 참여한다. 아, 멋있는 일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가 뭐 다른 나라 침략하고 그런 게 아니고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싸워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싸워야 돼요. 섬겨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을 과거에 차지하셨던 하나님의 새로운 재해석된 말씀이에요. 우리는 사랑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아멘? 사랑으로 봉사해야 돼. 성령으로 정복해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정복해야 돼요. 귀신 추스르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나타내므로써 우리는 영적으로 정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사랑으로서 봉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다립시다. 그러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